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나는 분명히 본인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이것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영적인 고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고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 고아, 불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이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행복이 뭐냐?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행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불행은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징계는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멋진 사람, 가장 근사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입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영적으로 멋진 사람, 영적으로 근사한 사람, 이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에 소멸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초대교회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했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또 교훈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첫째, 성령 강림은 영적 생활의 시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적 생활을 하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만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활이 있는데 이 영적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영적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은 도대체 어떤 절일까?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절기 중에 여기 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절기가 있었어요. 오순절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 근데 오순절은 어떤 절기며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맺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왜 다른 그 절기들도 많고 다른 날도 많이 썼는데 하필이면 오순절 그 절기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오순절을 이해를 하려면 오순절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구약의 오순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신약의 오순절이 있었으면 언제도 오순절이 있었다? 여러분 신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약이 태동하기 전에 구약이 있었는데 그 구약에도 신약처럼 오순절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경험을 했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순절의 경험은 신약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오늘 이런 건물들은 실체잖아요. 근데 이 건물들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었느냐? 설계도가 있었잖아요. 설계도대로 뭐를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약의 어떤 설계도, 모형, 어떤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 그림자에 의해서 건물을 신약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의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오순절 날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오순절 날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 네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될 것이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섬기며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에 따라서 이 바로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400년 동안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0년이 지나면 그래요. 몇 년 지나면 400년 동안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징치할 것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가 400년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출애굽을 시켜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곳에서 살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그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고 흉년이 들자 야곱과 또 야곱을 따르는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로를 섬기고, 그 바로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려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딱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광야의 지리, 환경 여러 가지를 다 교육을 받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40년이 돼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하신 이 말씀이, 내 백성의 부르짖음과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돌아보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가 이제 어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지금 보내라. 이들은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노라,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내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런데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재앙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막 하늘에서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신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막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또 바로의 신하들이, 또 백성들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진짜 가고 싶으면 너희만 가라 그렇게 말해요. 누구만 가라? 너희만 가라.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로 기독교가 좋으면, 그냥 하나님 좋으면은 그냥 당신 혼자만 교회 다니세요, 막지는 않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내. 그러니까 또 재앙을 이렇게 막 퍼붓는 거예요. 퍼부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가 너희들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 또 힘드니까 그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 야, 종교는 자유인데 너희들 너무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부부끼리, 네 가족들이 가고, 얘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광야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느냐? 가까운 데서 섬기고, 그리고 데리고 가더라도 너희들만 가지 얘들은 데리고 가지 말어. 얘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냐? 처음 듣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냐? 냅두고 너희들만 가라. 그래. 아닙니다, 다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 지향을 또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또 데리고 가라. 그런데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참 이상합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 보세요. 근데 멀리 가지 마, 다쳐요.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냥 가까이 저만치 가서 저기 섬기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또 말 안 들어. 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라. 니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섬기라고 보내. 근데 얘들도 데리고, 첫째 너 가라, 너희들도 가라, 그 다음에 아이들도 가라.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려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는, 야 임마, 다른 건 다 줘도 물질은 줄 수 없다. 그래.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물질이 담긴데, 그 물질이,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또 못 가지고 가게 만들어. 또 재앙이 내려. 재앙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제발 좀 나가다오 해가지고 재물까지, 그동안 400년 동안 그들이 일했던 것을 대가를 다 지불해서 가지고 이제 광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장자를 심판하는 것. 가장 큰 심판. 안 보내주니까 장자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장자가 죽으니까 장자들이 너희들은 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좌우임박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거다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임박 문설주에 피를 다 이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 뿌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날 밤에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그 6월절 어린 양 피를 뿌렸던 그곳만 살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6월절 어린 양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에서 해방받고 바로에서 또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그리고 출애굽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을 고린도서 5장 7절에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미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수 있는 그 피는 오실 메시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죄 삼하고 구원받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에서 건진받아서 자유롭게 해방받은 것을 이미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고린도 전서 5장 7절의 성취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오순절이 이렇게 세워졌냐? 오순절이, 구약의 오순절은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구약의 오순절은 뭐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50일 되던 날, 그래. 몇째 날?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그리고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셔.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제사 드리는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째 되던 그날, 쉽게 말해서 성령 받은 날이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50일째 되던 날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딱 50일째 되던 날, 그게 구약의 오순절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를 섬겼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바로의 말을 들었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 죄의 노예였지 의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의의 종이 아니었어요. 죄의 종이었지. 그리고 바로를 자기의 멘토로 삼았지 모세를 멘토로 삼지 않아. 육적 멘토는 있는데 영적 멘토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네 가지만 원리를 좀 정리해주면, 그들은 신앙생활 출발, 영적인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말은, 첫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400년 동안. 두 번째, 바로에게 예배드리고 바로의 말을 들었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은 교회 생활을 못했어. 세상 생활만 했지. 그리고 자기의 멘토가 육적 멘토였지 영적 멘토, 말씀의 인도자가 없었어.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광야에서 4가지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 그 다음에 모세가 무슨 말씀을 전하나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이 4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했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던 날 예배와 말씀과 모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진짜 눈을 보고 물어보세요. 시작. 진짜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요. 몇 년 되셨어요, 교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왜 내가 질문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4가지를 이수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훈련시킨 4가지를 못해. 왜? 바로가 그리워. 세상이 그리워. 바로의 말이 그리워. 복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세상에 맞는 삶을 그리워져. 애굽에 있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 예배 성공을 못해. 말씀 받는 것도 성공을 못해. 교회 생활도 성공 못해. 그 다음에 자기의 영적인 멘토를 모세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었어. 40년 걸려도 결국 이 4가지 이수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오늘날 우리도 또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는데, 첫째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예배가 안 돼.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교회에 정착이 안 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루 교회를 하지. 성산교회는 너무 목사님도 잘생기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베리 굿인데 길어. 짧은 데는 어디지? 그 짧은 데를 갔더니 목사님이 못생겼어. 설교도 못해. 또 그만둬. 또 그 이틀 또 돌아다니는 거야. 혼자서 집에서 혼자 할까? 예배 생활, 말씀도 목회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도 안 받아들여요. 영적인 멘토의 리더십에 순종도 하지 않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는데 이 4가지가 훈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그리고 직분이 뭐예요? 보면 몰라요? 내가 장로입니다. 뭐예요? 내가 권사요. 내가 뭐예요? 안수하고 그것도 집사요.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예배도 안 되지, 교회가 안 되지, 말씀도 안 받아들이지, 영적인 목회자도 자기 리더로 삼지 않지.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다니면서 껍데기만 다니고 있는 거지. 자, 이걸 정리할게요.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 나온 다음에 50일 만에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어떤 삶을 살아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무슨 오순절? 구약적 오순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오순절 십계명 받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혀 안 됐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었지. 근데 또 하나의 오순절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따로 역사적 오순절. 역사적 오순절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인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역사적으로 단번에 우리 이 개인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역사적 그 오순절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이루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개인의 오순절을 경험해라, 그렇게. 따라 개인의 오순절. 이제 개인의 오순절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네 개인을 위한 것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오순절인데, 이것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임함으로 개인의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월절 피바른 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지금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 다 믿었어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역사적 오순절이 있었는데 개인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거듭나서 죄 사먹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오순절이 뭐냐?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할 때 이걸 개인적 오순절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적 오순절들 믿고 역사적 오순절,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오순절들 믿어요. 그런데 개인적 오순절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관, 목자관, 교회관, 말씀 받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도리어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구약적 오순절을 믿는 사람, 또 역사적 오순절만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교회를 오순절에 임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이론적 구원받거나 사단이 역사에서 이론적으로 알게 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여지니까 상대적으로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사람과 사람의 교제 속에서 너 알아? 몰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불러. 근데 구약적 율법적 오순절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신약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믿음은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율법주의 신앙이야. 율법주의 신앙은 상대방의 단점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시험 두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이라든가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개인적, 왜 그럼 성경이 있느냐? 그럼요, 구약의 오순절을 믿고 역사적인 오순절을 기다렸던, 개인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던 성경의 제자를 보십시오. 베드로, 주님 저주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주님을 떠났죠. 예수님 믿어서 오병이 기적을 체험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침받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도 주님을 다 떠났어. 왜냐? 개인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오순절, 구약적 오순절, 초대교 오순절이, 이거는 성경에 기록됐어. 근데 그 오순절이 나를 위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냥 껍데기만, 쭉정이만 여기 앉아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주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역사하시고 이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오순절, 구약적 오순절이 역사적 오순절을 임하고, 오순절의 그 역사가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임해서 거듭남의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오순절을 경험해서 죄 문제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 그 구약에 이 예언이 되어 있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를 좀 봅시다. 예레미야. 이미 예언이 되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이렇게 예언됐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개인의 오순절을 어떻게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을 역사적인 오순절로, 역사적인 오순절이 초대교회 실제로 성도들에게 임한 오순절로, 그 임한 성도들의 개인의 이제 인격 속에 영적으로 들어오는 오순절을 통해서 거듭남을 어떻게 체험하냐, 성령 받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 구약 예언다기를 이제 33절에 31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구약에는 어디에다 얻었는데 돌판에다 새겼는데 역사적인 오순절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예언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못까지 큰 자까지 나를 알미니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오순절이 임하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구약적 오순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새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놓은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냐? 히브리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어려운 것을 내가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저도 힘든데 왜 그럴까요? 꼭 기도하면 이러더라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지금 불같이 바람같이 약사하여 주시오 막 이러는데, 오순절이 뭐지? 먹는 거야? 뭐지 오순절이? 오순절이 무엇인지, 오순절이 어떻게 임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주여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을 왜 주는데요? 모릅니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줄기차게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딱 주고, 너 누구야? 나 목사야. 너 누구야? 내가 교회 다니. 진짜 정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게 고아처럼. 근데 너무 또 많이 아는 사람들은 구약적 오순절을 믿고 있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고, 또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역사적 오순절만 또 믿고 있고, 성경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지. 개인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데, 보세요. 자, 어떻게 성취됐는가? 아까 31장 1절 얘기가 성취. 히브리서 8장 8절 9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던 날에 보세요.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은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나. 근데 그럼 언약의 신약의 오순절이 임한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구약이 아니고 신약,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 임할 때 이 사람이 개인적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개인적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 세상 떠난 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적 오순절이 아니라 역사적 오순절이 아니라 개인적인 오순절을 경험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오순절. 개인적인 오순절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던 날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처럼, 옛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오순절,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는 삶,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적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배의 삶, 교회의 삶, 말씀의 삶, 리더의 삶, 리더 중심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지 전혀 못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예배도, 영적인 리더도, 교회 성막 공동체도 살지 못했잖아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예배 생활, 교회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 섬기는 이런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